할렐루야 찬양대 늘 주일마다 들을 때마다 은혜 되지요. 이렇게 적은 수의 찬양대가 이렇게 수준 높은 찬양을 원래는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매주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지휘자분과 우리 반주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무시로 기도해 주시고, 나도 저 자리에 끼고 싶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지난주에 나눴던 이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주님께 이렇게 호소를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나와왔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이 미완료의 외침요, 끝나지 않는 외침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했었고, 예수님의 외면과 이 모욕처럼 들리는 그런 표현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매달린 결과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는 그런 칭찬을 받았었지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또 다른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말 못하게 하고 아이를 사로잡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는 여러분 그런 귀신 들린 아이예요. 지난주일에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자식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부모인 내가 그 고통을 당하지 싶을 정도로,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으면 해보겠는데, 그럼 고통당하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면 그것만큼 이 부모의 아픔이 그럼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버지도요,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백방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녔을까요? 지난 주일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 가나안 신에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잠깐 나눴죠.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는요, 이방신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참 하나님, 참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 제사장들이나 기도 좀 한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메어 달리고 내 아들 좀 치료해 달라고, 이 아들 귀신 좀 내어 쫓아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 차에 이 아버지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출차하고 안 계세요. 안 계신대요. 나중에 오래요. 남은 9명의 제자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요. 신경정신과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해요. 그리고 가까이 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청년 시절 귀신 들린 그 한 청년을 둔 가족의 가정이 그 교회에서 늘 기도하고 하고 귀신 내어 쫓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렇게 교회에 그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 청년을 위해서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첫날요. 옛날에는 여기 뭐 앞에 막 뭐 펴놓고 막 둘러 앉아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을 중간에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부모도 감당이 안 되는 그 아들을, 부모도 두려워 떠는 그 아들을 교회에 맡겼는데, 그 교회에서 나름 기도한다는 권사님들하고 성도들이 다 모였어요. 청년들하고. 그 자리에 저도 끼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이 청년이요, 이 귀신 들린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 막 웃어요. 찐 믿음도 없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그 한 분의 영적 실력을 폭로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첫날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둘째 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들이 그대로 다시 왔을까요? 기도하는 분들이. 아니면 막 절반 정도 확 떨어져 나갔을까요? 떨어져 나갑니다. 왜요? 예. 저 귀신 들린 청년이 내가 지금 숨기고 있는 내 영적 실체 있죠. 영적 실체. 영적 부끄러움과 수치. 그 다음에 내가 숨겨놓는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끄집어내면 어떡할까 싶고, 그게 두려워서 그 자리에 여러분 나오지 못해요.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바라본 이 제자들요, 자신들에게 나온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 역시 영적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기에 출타하신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내어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이요, 당당하게 그 귀신을 여러분 내어 쫓는 행동을 합니다. 도대체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영적 자신감요, 이런 영적 담대함이 여러분 있었을까요? 경험에서 온 그런 자신감이죠. 그죠? 요 앞에 마가복음 6장 7절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시고 그렇게 각 고을로 보내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은요, 각 마을로 다니면서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들도 여러분 다 고치는 그런 역사를, 그런 경험을 제자들이 이미 했었지요. 이 경험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은 귀신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날처럼 귀신이 쫓겨나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는 그렇게 귀신이 자신들 앞에서 쫓겨났었는데 오늘은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야, 나 혼자 안 되겠다, 두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러분 다 어깨 잡고 머리 잡고 뭐 등을 눌리고 아무리 해도 귀신이 쫓겨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제자들에게는 이전에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친 이 경험을 통해서 나름의 여러분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그 방식이요, 어제의 그 경험이 오늘은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문제였죠.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그 1차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역사는 여러분 어제의 그 간절함과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은혜였지요.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요,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딛기 위해서 또다시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의 경험, 어제의 영적 노하우를 믿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간다면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직분을 받고 여러분 이런저런 자리에서 봉사하고 경험이 쌓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익숙해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이 있을 때는 저렇게 하고 여러분 그런 노하우가 쌓입니다. 그죠? 이렇게 쌓인 그 경험, 그 노하우는 정말로 여러분 중요하고 필요하죠. 하지만 이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그 경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과 더불어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해야 다툼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제자들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경험, 그 노하우만 있었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매 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경험, 영적 경험을 여러분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 아직 그런 영적 경험이 없으시다면 이곳 성심교회에서 말로만 들었던 그 영적 경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치열하게 변론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들과 논쟁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들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지금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은요, 그죠? 수많은 랍비 중에 한 사람인 선생으로 여러분 여겨졌던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 이방 여인은 어땠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나요? 여러분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었잖아요. 분명 두 사람 모두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 병이 어떤 병이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 하더라. 여러분 이런 소문을 모두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소문을 듣고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내 딸을 구원할 우리 가정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로 여러분 믿고 붙들었는데 정작 약속의 땅에 살던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 아버지는 예수님을 그저 선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이 아버지는 가나안 여인보다요 율법도 많이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도 들었기에 그런 지식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여러분 선생으로밖에 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메시아에 대한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면 그 지식은요 죽은 지식과 같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으로까지 여러분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고백은요, 삶의 크고 작은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 붙들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대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자리로까지 여러분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살아있는 여러분 지식인 겁니다. 원하기는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까지 나아가길 원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께 삶의 문제를 온전히 내려드리는 가운데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본문 19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제자들을 비롯해 무리들이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이유를 1차적으로는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믿음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것일까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들이 말기암이요 병원에서 다 손을 놓으면 교회들마다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넘쳐납니다. 다 교회로 데려와요. 그렇게 성도들이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세대 전만 해도 얼마나 많은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여러분 있었나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마다요,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그 믿음의 기적들을 경험했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성도들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문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병자가 치유되어지는 것을 보고 잘못되었대요, 저거 뭐 문제가 있대요, 심지어 이단이라고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1차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이런 역사,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는 믿음이요, 믿음의 기적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받는 믿음은 물론이고 하늘의 능력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가나안 여인은 여러분 예수님께 개 취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어 달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미완료형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미완료형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요. 왜요? 답이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께 그렇게 매어 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어떤지 아세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22절의 표현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지금 이 아버지의 부르짖음은 미완료형이 아니에요. 그러니 단 한 번 이야기한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한 번 하고 끝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아버지의 모습,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아버지에게 간절함이나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보입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면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이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어디에서 좀 자주 보시지 않으세요? 지금 시선을 옆 사람에게 돌리면 큰일 납니다. 싸웁니다. 옆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서 이런 모습을 좀 보지 않나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딱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영성이 흘러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믿지도 못하고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눴었습니다. 예수님께요 아무리 은혜를 구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구해도 믿음 없이 나아가면 상을 못 받아요. 은혜와 도움을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도와줘서 그렇게 외쳐도 주님의 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대요. 오늘 주님은 주님을 찾거나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2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힘입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분은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